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요나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합니다. 소예언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으며 예언의 대상도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그 사명으로부터 도주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서둘러 니느웨의 죄악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혼자 대도시를 상대하는 것도 예언자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은 심판을 지연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예언자의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편 바다 건너 서쪽의 스페인으로 향합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가족, 이웃, 동료 예언자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겠다.
이방 땅을 선택한 것은 더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 순종을 하느니 이방인으로 살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의 굳은 침묵도 이 사실을 암시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타협 불가능한 분이시며 그분의 일부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분 전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입견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처럼 개인적인 신념과 조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다면 우리 역시 이미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페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온 세상에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땅끝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스페인으로 간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어요? 요나는 스페인은커녕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요나가 탄 배를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영문을 모르는 선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요나는 자신 때문에 모두가 위기에 빠진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잠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하려는 최후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이 요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요나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이 죽으면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기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살기 위한 선원들의 치열한 노력과 요나의 우울증적인 무기력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가 그 정도로 싫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싫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이 싫었을까요? 하나님은 배 밑바닥까지 찾아와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을까요?